돌리고요. 또 귀한 성일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한 명도 비켜가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바다 저쪽 아람에서 큰 무리가 왕을 치려고 오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은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그 당시 당혹스럽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빠진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구나. 또 하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엄청난 숫자의 적군이 공격해 오는데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방법도 없다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패배예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되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이거 망하는 건가? 이번에 우리가 완전히 적군에게 완전히 이를 찢기고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사밧 왕은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됐어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유다 왕 여호사밧과 같은 경우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의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 가족이라는 영역 속에서 우리 스스로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맛본 유다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위기 상황을 뚫고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샘플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위기 속에서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해 간구했다고 하는 것, 얼굴을 하나님께 들었다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12절에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오직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라고 한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남이 어렵다 그러면 기도해. 남이 기도하라고 말하면 나도 알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올 때 기도에 무릎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낙심과 절망, 염려와 불안, 그리고 이어 찾아오는 원망이 기도할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분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두렵고 무섭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 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염려, 불안, 낙심, 절망에 네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 대신에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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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꿇어라. 염려하더라도 서서 염려하지 말고 무릎 꿇고 염려하세요. 낙심하더라도 서서 돌아다니면서 낙심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원망 들어놓으면서 낙심하지 말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낙심하세요. 주 앞에 나서 낙심하는 것은, 기도하며 낙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안 계시거든요. 그 안에 찾아 들어가세요. 구멍을 뚫어놓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의 낙수물을 흘러버리게 하시고, 흘러가 버리게 하시고 거기에 주님이 주신 새로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참 여호사밧의 기도의 중요한 것 하나는 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죠. 3절에 보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은 국가적인 위기, 혼란 상황 속에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것이다.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던 거죠. 백성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중보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게 왕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니까,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 뜰로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거보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중보를 부탁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때에 직접 찾아갈 수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죠. 누구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우리가 이렇게 됐다. 당신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00%, 1000%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됐어요. 함께 기도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억측을 부립니다. 나라의 박사들을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해라. 찾아내라. 그리고 그 해석까지 해라. 안 하면 죽인다. 그 안에 다니엘도 꼈잖아요. 다니엘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푹푹 쉬고 있었다, 이런 말 없어요. 기도해야지 하면서 가는 길에 친구 집에 들리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집에 들려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너 기도해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환상을 주셔서 이걸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살아나야 될 거 아니냐. 기도했겠죠. 세 사람이. 다니엘도 기도하고 그 밤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환상을 열어놓고 왕의 꾼 꿈이 이거다. 남이 꾼 꿈을 알려줘요. 그리고 해석은 이거다. 살아났죠. 다니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나라에 파급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중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시켰잖아요.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들고 나가니까 그게 문이 열려져 버려요. 한 사람의 기도도 귀하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중보는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은지, 자존심 상해서, 아니면 내가 기도 제목을 한번 부탁했다가 동네방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이상한 소문 그거 처리하느라고 너무 쓴맛을 본 경험이 있어서 기도 부탁 안 하잖아요. 그냥 끙끙끙 알다가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말고. 그 중보기도라고 하는,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하는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 매력, 그 놀라운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해결이 되면 자랑 삼아 간증. 내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않는 간증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잖아. 그래, 너 잘났어. 근데 그 사람이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건 다 아는 사람. 그래서 안 돼서 쩔쩔쩔쩔 매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했는데 어느 순간 응답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보면 다 감동이죠. 그 한 사람의 문제 해결이 같이 기도했던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얽히고 설키고 연결될 때 그 교회가 강하게 세워지는 거고 함부로 악한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교회는 쉽게 넘어가요.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한 것 같아도 자존심 강하고 굉장히 능력 있고 굉장히 뭔가 할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권들은 금방 넘어가요. 연결돼야 돼요. 연결. 서로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믿음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일을 한다. 일한다. 기도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끙끙끙거리나 아니면 나눌 사람이 있나? 그렇게 살아왔나? 아니면 한 번도 누구에게 내 기도 제목을 얘기해 본 적이 없다. 그럼 뭐가 신앙생활에서 한 구석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또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 있는 분임을 확신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중보를 부탁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부탁했으니까 나는 이제 프리 하고서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땠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6절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비록 자기는 모아브 암몬의 그 수많은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순간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누구냐 도대체. 내가 신뢰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어떤 나라도 당해낼 수 없는 그 신 하나님이다. 그걸 확신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열세지만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확신했으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주께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가 되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예요? 어떤 아버지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귀신 들려서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잘 자주 넘어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주님, 내가 소문 듣고 왔습니다. 주님이면 내 아들 고칠 수 있습니다. 해도 시원치 않았을 텐데 정말 아쉬워서 온 사람이 한 말이 뭐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시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됐어요. If you can do anything. 뭘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내 아들이 이런 사정이라 데리고 왔는데, 오긴 왔는데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If you can. 아버지가 한 말. 예수님 받아서 한 말이 If you can인데 다른 게 뒤에다가 물음표를 찍었어요. 뭐 할 수 있거든이라고? 성경에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굉장히 인자하게 들리지만 뭐 할 수 있거든이냐고? 어디서 그딴 말이 있느냐? 어디서 그딴 말을 다 하느냐?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If you can, 물음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득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 야, 너 그러고 나한테 와서 기도했냐? 우리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와요. 주님, 뭐 해결할 수 있을까? 뭐 딱히 어디 가서 뭐 하소연할 때도 없고 기도나 예수 믿으니까 기도나 해볼까? 그게 if you can 아니면 뭐겠어요? 주님, if you can do anything.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마시고. 할 수 있거든 뭐냐? 네가 믿고 나한테 달려붙으면 난 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것은 빨리 깨달아요. 알아듣잖아요. 즉시로 회개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이 명령하잖아요. 귀신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아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고 해결하신다. 그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된다. 이런 신뢰와 확신이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분한테 사정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다 응답이 안 오니까 자꾸 하나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살피는 것이고 다 자꾸 하나 간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여호사밧은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무슨 연병이나 기근이 그렇게 이 땅에 찾아오면 우리에게 당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솔로몬의 기도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런 상황 속에 교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 우리 모였잖아요. 다 모였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그 하나님 일하세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감동 따라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제시하며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거나 말씀해놓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분은 자기가 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 맞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그 야곱이 바로 오늘날 나라면서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나도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데. 약속의 말씀, 기가 막힌 뭘 준다, 몇 년도에 해결한다, 이게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그 약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지금 날 구속했잖아요. 불렀잖아요. 주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가기 시작할 때 이게 해빙이 되면 뚝뚝뚝 소리 나면서 얼음이 갈라지고 녹는 것처럼 내 안에 묶였던 것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해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심으로 기도한 여호사밧, 이 백성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게 만듭니다. 15절에 너희는 이 큰 부리로, 지금 치고 들어오는 모압과 암몬 그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 큰 부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울 필요 없다. 내가 싸워주겠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친히 싸워주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구나. 그건 언약이구나. 그건 응답이구나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어온 게 아니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왔을 때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저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목사가 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 평생 뱀들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시는구나. 그냥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가폰을 잡고 말하지 않는 나는 아니야. 평생 그런 소리 안 들리죠. 여호사밧 기도했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메시지가 들릴 때 그냥 빨아들여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하게 된다. 하나님 신뢰해, 견고해. 너희는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 신뢰하지. 하나님 지금 말씀하잖아요. 선지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지. 근데 신뢰하고 나가자.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말 이루신 분이니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운을 다 만들어 입히고 예복을 입히고 전쟁에 나가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을 부르게 만듭니다. 칼창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가운 하나 입은 전쟁 났는데 성가대원이 가운 입고 맨 앞에 서서 나가는 거예요. 무기는 뭐야? 찬양이 무기야.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나가서 찬양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 찬양이 무기구나. 찬양 가지고 찔러. 앞에 나가서 찬양 가지고 선포해. 찬양 가지고 너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높여.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전쟁이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은 건데 정말 이긴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너무 많이 지고 들어가요. 되고 나서 감사는 하는데 되는 과정 속에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되고 나서 감사하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뭐가 믿음이 필요해요? 현실에 나타났는데. 하나님 나 100분이 필요합니다. 100분이 나타났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훌륭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애가 자라서 훌륭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그때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말썽 부리고 있을 때 지금 이 문제 저 문제 좌충우돌하며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그렇게 하나님을 쓰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구나. 그 믿고 축복하며 나가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여전히 말 타고 달려오는 군사를 보면서 진치고 있는 군대를 보면서 이겼다니까 하나님 이겼대잖아. 이긴 사람이 뭐하냐? 찬양하지, 춤추지. 믿음의 사람끼리 모이면 이게 참 거룩한 일이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섞이면 좀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곱게 믿지. 저만 믿음 있다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찬양들을 만들어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며 찬양하게 할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신뢰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인 거죠. 믿음은 다 있어요. 그다음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 믿음 있는데 하나님 하실 걸 믿는데 왜 나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 단계. 정말 믿었으면 행동해야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썽 부리는 아들 하나님 쓰신다 믿었어요. 쓰신다 하나님 하신다는데 뭐.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여전히 말썽 부리는 것 똑같아도 그렇게 미워서 저거 어느 때에 처리되려나 어느 때에 빨리 이제 닦아서 집 나가나 그게 아니라 축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 감사. 야,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불쑥 나게 주셔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난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지는데 이제부터 난 널 축복하기로 했다. 이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믿음은 많은데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생활화, 믿음의 현장화. 여기 우리는 많이 실패하고 맙니다. 현실로서는 아직 이긴 것, 상황이 달라진 것 없지만 말씀을 확신하고 찬양으로 미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믿고 믿은 바를 행동으로 옮길 때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한밤에 예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모든 제자들이 다 유령이다 소리쳤을 때 베드로가 유령이 왜 와 우리한테? 예수님 같다.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불러주세요. 주님이 본인이 맞으니까 내가 예수니까 와. 그때 베드로가 망설였잖아요. 배 밖으로 나가죠. 그 풍랑이 있는데. 지금 뭐 간다고 나 갈게요. 나 오라고 했어요. 그럼 오라고 했으면 그날 배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배 밖으로 못 나가니까 기적을 못 보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와. 그럼 믿음이 그 풍랑에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가 날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문제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 믿어. 근데 여전히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풍랑 속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가. 바다에 발을 딛습니다. 그 최초로 무리를 걷는 자가 됐어요.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믿고 그대로 행동하니까 주님 책임져 주시는 이게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이다. 아직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적군이 물러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17절에 다시 또 말씀하잖아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겠다고 하니까 우리 구경하러 가자. 그냥 구경할 수 없으니까 찬양하며 나가자. 신뢰의 행동을 보인 거죠. 찬양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찬양은 주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다 가사 아시죠? 1절만 다 같이 한번 그냥 해봅시다.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다가 내 짐을 풀어낸다. 그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은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신실한 크리스찬 여성 작가가 지은 그런 시에 곡을 붙인 거라고 말합니다. 필라델피아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그 여인이 가르치던 학생 중에 그 불량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한 거지. 자꾸 가서 다독거리고 사랑으로 타이르는데 1887년 겨울 어느 날 이 아이가 느닷없이 지붕에서 스레트로 쪼가 하나를 갖다가 이 여인의 등을 내리쳤어요. 크게 다쳤죠. 상반신을 석고로 붕대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어요. 이 사고로 꼼짝 못하고 6개월을 병원에 있었다고 해요. 이론 속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내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 작가인데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근데 한쪽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 원망과 분노 자꾸 차오르는 거예요. 그 학생에 대한 징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괴로워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침실에 있는 그 침대가 있는 방으로 청소해 주는 아줌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흑인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하는데 보니까 찬양이에요.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 청소하면서 병원에서 저렇게 더러운 거 치면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 찬양하며 다니나. 그래서 이게 입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아줌마, 이 병원 청소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흥얼거리며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쌩긋 웃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저주스러운 삶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니 내가 안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튼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니 그게 좋아서 찬양합니다. 이 여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상하다고 생각했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난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최소한 나는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참고 견디고 싸우고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너무 믿음의 밑바닥에 있구나.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까?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주신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막 이 찬송을 부르는데 중얼중얼 된 시가 버린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해요. 내 이대로 병신되는 거 아닌가? 이대로 내가 불구자 되는 게 아닌가? 한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냥 기도가 나오고 한숨이 변하고 찬양이 나오더라. 이 찬양을 쓴 거예요. 1888년 얼마나 오래된 그때 이걸 쓴 것입니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엎어져도 복이 되고 뒤로 자빠져도 복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내 수준이 아니십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내 수준으로 가둬놓고 내가 되면 염려 안 하고 내가 안 되면 그때 불안해하고 내 수준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하나님 무슨 역사하겠어요?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차례가 왔잖아요. 여호사밧이 문제 속에서 기도했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현실이. 하나님은 왕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에 오늘 안 읽었지만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시며 그들이 패하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때 죽어나갔는지 전리품을 수거하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구나. 이긴다. 어떻게 싸워서 이기게 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았어요. 이긴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데. 내가 네 자녀 치유한다. 어떻게 하실 건데. 방법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얘기. 우리는 꼭 그걸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들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못 들어도 괜찮아요. 방법은 나한테 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확신 가지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살면 돼요. 꼬치꼬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까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 주셔서 나는 기쁩니다.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까지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내가 모르는 비밀한 방법으로도 내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비밀한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알고 나서 그때 와서 안심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 남편을 내 가정을 내 사업들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거 어느 천년이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확신하고 감사한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늦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와서 기도했더니 뭔지 모르지만 불안함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이 생겼다. 그러면 응답하시겠구나. 어떻게? 몰라. 언제?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기간이 길고 그런 것은 다 우리의 내면을 넓히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필요한 거지. 그걸 빨리빨리 받아들이는데 뭐라 질질 끌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일하시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맡기고 이제 그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찬양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계산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때는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찬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이루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이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과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싸우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못해요. 그럼 하나님하고 싸워요.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가 북한 성도와 남한 성도를 비교했는데 암이 걸리면 북한 성도들은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이 걸려서 내가 자살할 수는 없는 이런 고통 속에서 자살할 수 없지만 암이 걸려서 곧 하나님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한 성도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우리는 너무 따지고 드는데 익숙해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고 했는데 너 악한 사단하고 왜 이렇게 의심 주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신다는데 왜 네가 못 믿고 이렇게 조마심을 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왜 남을 괴롭히고 살아. 주님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도 환경에 마음 뺏겨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 그 기도로 문제와 위기를 넘어선 곳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 승리를 맛보며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이렇게 일하셨다고 고백하며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호사밧이 기도했습니다. 주신 응답 확신하며